우리 힘차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왕기하 21장 말씀 중심으로 기억하지 못하면 잊혀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라는 왕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12세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느냐, 어떤 인물이었느냐,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성경에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을 합해서 그 중에서 뽑아 내어놓은 악한 왕들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쁘고 악한 왕은 없었다 할 정도로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잘 다듬어 놓았던 그 나라, 물론 노년에는 좀 많이 우상을 숨기고 좀 좋지 않은 곳으로 흘러갔지만 어쨌든 그의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애썼던 나라였는데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얼마나 악했느냐. 우상을 숨기고 나쁜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9절 말씀까지 읽으면서 이 왕의 나쁜 모습, 행적들이 다 드러나죠. 그의 이런 악한 모습은요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온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그렇게 망하니까, 그렇게 악하니까 그 민족,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한 나라, 망한 민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기준, 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므낫세처럼 악한 것들의 원초 기지가 되고 오늘 죄의 집합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헛된 것은 잊어버리고, 악한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삶.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포인트가 계속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므낫세의 가정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고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다. 근데 오늘 무엇에 집중해서 한번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야 하냐면 이름의 뜻에 관하여서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강해진다, 여호와로 강해진다, 우리 주님으로 강해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강함의 근본이시다, 근원이시다. 내가 강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바로 헵시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이 헵시바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인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데,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먹고 믿음에 자라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 믿음을 배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는요,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왕, 악한 사람. 오늘 믿음의 자녀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자녀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의 삶은요, 부모의 삶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은요,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의 거울. 오늘 부모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자녀의 삶입니다. 나의 모습이 거울과 같이 나타나는 모습. 믿음의 가정에서,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와 이 헵시바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의 가정인데, 이들의 노년에는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속에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의 가정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살펴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인격을 보세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은요, 산당을 다시 세웠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때에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늘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는데, 오늘 므낫세는 다시 산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는 그런 자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하였다. 믿었다는 것, 신뢰했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오늘 바알과 아세라사 우상의 집합제를 다시 세우고 어디에 나가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 성전에 있었던 각종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제거하고 다 없애버렸는데, 오늘 그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세웠던 그 성전에 다시 바알신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박수무당을 경배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에 이 우상의 집합체들을 다 가져다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부모의 가정에서 이런 자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름을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여러분, 오늘 므낫세의 이름 뜻은 잊어버리다 라는 뜻인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므낫세의 행적을 보니 하나님의 이름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각종 우상제, 세상에 동화되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또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요, 잊어버리는데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하면, 여러분 40년 동안 오늘 광야 생활을 했고, 오늘 애굽에서 오늘 이제 종살이를 하고,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애굽에 와서 엄청난 그의 삶에 엄청난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 겪었잖아요. 오늘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 겪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믿음의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어려움, 지금까지 겪었던 시련과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겠다는 것. 나는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므낫세의 이름이 오늘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정반대가 되어 있잖아요. 진짜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못하고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의 원래 이름의 목적은요,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므낫세는 마땅히 잊어버려야 할 우상 숭배들, 우상의 문화들, 숭배하는 것들, 이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참으로 통곡할 일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자 히스기야와 헵시바라는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망나니 같은,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이 태어났을까? 므낫세가 태어날 때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기도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고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의 인생인데, 그의 노년에 그가 믿음을 저버렸잖아요. 그의 노년에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과칙을 하죠. 자기 자랑을 하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을 때에 이 15년의 인생을 정말 겸하여 사는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의 간증을 드려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기고와 그가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기 가시, 자기 자랑, 오늘 이런 것들만 사신들에게, 애굽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랐는지 이제 기억나시겠지. 여러분, 므낫세는 노년에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노년에 히스기야가 믿음의 생활을 다 저버리고 자기 자랑, 자기 가시, 자기 것, 오늘 이런 타락한 모습만 오늘 므낫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물들어져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보고 배운 것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 것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 믿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세상에 동화되었어, 세상에 푹 빠졌어 살아가는 그의 모습.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양육할 때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 그저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에 동화되었어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으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보지도 믿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떠나, 너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노라. 나도 너를 떠나겠노라고 분명한 말씀이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그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가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도 그 자녀를 버리시다. 그 자녀 므낫세를 가장 악한 왕으로 만들어 버리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뜨거웠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사,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들 심령 속에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된 꿈, 세상에 주는 헛된 욕심, 세상의 제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까? 이거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된다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생각.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므낫세가 행했던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것이 죄악의 집합체구나, 이것이 죄악의 모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중에서도 심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 이 백성이 듣지 않았는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말이잖아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므낫세 왕이 깸을 받았더라. 여러분, 므낫세라는 왕이 백성들을 깸을 받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깸이라는 것은요, 동요하다라는 거예요. 깸이라는 것은요,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비틀거리면서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잠언에서는
이 깸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하면 미혹하다. 미혹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요, 바로 이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미혹인데,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깸을 해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다 빼앗들어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들어갔느냐? 오늘 므낫세가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 빼앗들어갑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을 문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화, 일상생활에 무엇이 있느냐면, 무엇이 전제되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문화는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문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중심으로 문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여러분, 므낫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므낫세는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 모든 것을 제거했던 그 신상들을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 그리고 일월성신을, 여러분, 온갖 작정, 무당, 박수무당, 귀신을 섬기는 자, 오늘 이 신접한 자들, 이런 사람들 다 성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될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화에 오늘 므낫세가 악한 우상들로 다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자리를 잡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죄로 마음이 병들고 죄로 마음이 무너지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도르지 않고 세상에 타락되고 세상에 섞여 살고 세상에 물들여져 가고 조금씩 악한 문화에 물들여져 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 전체 마음에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찬 문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믿음의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형식적이고 전부 빈 껍데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있었지만 거기에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상이 온 마음을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말씀은 읽고 있고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말씀은 있지만 말씀의 영향력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재앙을 내린댔어. 어떤 재앙이 내리느냐? 어쨌든 재앙이 내려서 그릇을 씻어버리고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직접 재앙이 임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는 것. 여러분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 씻어버리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물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요, 조금씩 악한 생각들이, 악한 마음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화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넘치면 쾌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는요, 즐거움인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요,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몰두할 때입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내 마음에 죄가 찾아오고 죄로 물들어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그 민족의 문화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너희들 절대로 혼합주의가 되면 안 돼. 세상과 나를 겸하여 숨기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합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얼마나 혼합주의로 악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민족을 지키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여자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그 길만이 승리가 있고 그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우리의 속은 예수님 반, 세상 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전부입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 반, 세상 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세상과 친구하지 않고, 세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세상에 달콤한 유혹과 미혹되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빗줄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